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과 좀 달랐습니다. 갈대우르와도 달랐고 그 땅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까지 임하게 돼요? 기근까지 임한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왔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따라왔어요. 말씀을 따라와서 장막도 치고 제단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따라왔는데 뭐가 임했어요? 기근이 오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대행자로 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길 원하시는 거지요. 또한 복이 되기를 원했고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길 원하셨던 거지요. 기근과 같은 고난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의 고난의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모든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한 우리의 반응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한두 번쯤은 다 우리 삶 가운데 오잖아요.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셨고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아마도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은 기근의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기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였냐 하면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는 것을 해결책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은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지요. 아브라함은 애굽을 선택했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서 왔지만, 말씀을 따라서 왔지만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예요? 지금 이와 같다라는 거지요. 결국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거짓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가면 수치를 당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1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어디로 올라옵니까? 네겝으로 올라오는 거죠. 1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는 거지요.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는 애굽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수치를 당한 그 장소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올라오고 싶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간단하게 보지만 당시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발전이 이루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애굽을 쫓아갈 나라가 없을 만큼 굉장히 부유한 곳입니다. 가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화를 보면 어마어마한 문화입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갈대와 우르와 같은 그보다 더 발달한 곳이 애굽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했지만 거기서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거기서 네겝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지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치 안 당했으면 아브라함이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오지요, 그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좀 힘들지 않으면 교회로 올까요? 안 오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부르셔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부르신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수치가 더 좋아도 당해도 좋사오니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실수한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시 자기가 떠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떠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요. 3, 4절 말씀해 보면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제단 쌓았던 곳으로 돌아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지요. 그 애굽을 떠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애굽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떠나고 싶지 않은 데 있지요.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 되는데 나 여기 이사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게 머무르고 싶은 데 있지요. 여기가 딱 내 수준이야.
여기가 딱 나오고 눈높이가 맞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어쩌면 그곳이 애굽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녀의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학군 좋은 강남으로 이사를 갔대요. 근데 이사를 갔더니 거기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그죠? 문화를 좀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따라 살다가 수천만 원 빚만 졌답니다. 그래도 떠나기 싫다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었다가 어쩔 수 없이 떠났다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굽에 가면 그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것을 부인하고 떠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든지 물질을 따르든지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따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만 따르시면 안 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죠. 끝까지 이 재물의 물질의 가치관에서 떠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만큼 세상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아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이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누가 인정해야 돼요? 세상이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거지요. 누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뀐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애굽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어디로 올라와요? 네게브라는 곳으로 올라옵니다. 이 네게브는 원어에 보면 마른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온 거예요? 마른 땅으로 올라온 거죠. 이게 얼마나 믿음의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부유한 그 나라, 문화적으로나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땅에서 마른 땅으로 온다는 것은 대단한 또한 믿음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왜 이 마른 땅으로 왔을까요? 굳이 이 마른 땅으로 또 올라올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올라오는 거지요. 또한 그곳에서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배가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예배가 있는 곳으로 마른 땅이지만 올라옵니다. 이런 선택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하지요. 참 바보 같은 선택한다. 그렇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우리 세상을 이렇게 저희 부모님도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예배의 장소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올라와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은 올라와야 됩니다. 교회로 잘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이에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이 물질은 어떻게 얻은 걸까요? 바로 앞장에 가면 누가 준 거예요? 바로가 준 재물이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문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재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물질의 가치관이 바뀐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롯과 갈등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목자들이 그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기 시작을 하지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재밌는 얘기가 들은 게 기억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자판기를 때려 부시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이놈이 동족만 자꾸 먹길래 관리인한테 전화했는데 1시간이 되도록 관리인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나가던 행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인이 오겠습니까? 전화 좀 줘보세요. 그래서 이 행인이 전화를 딱 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판기 관리하는 분이시죠? 지금 자판기에서 돈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채 5분도 안 돼서
쏜살같이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마구 집어삼키니까 한 사람은 때려부셨는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돈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갈등의 근원을 다 캐봐도요, 결국 뭐예요? 물질이지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지요. 아브라함과 롯이 왜 다투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뭐 때문에 다툽니까?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투기 시작을 한 거지요. 돈 때문에 이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근데 문제는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뭐 했다고요? 왜 하필이면 또 그 땅에 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싸우고 있는 걸 누가 봐요? 이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단을 쌓는 이 사람들 안에 싸움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요즘도 이런 모습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귀었던 광명시에도요, 이 교회 안에 분쟁이 났는데 뭐 때문에 싸웠냐 하면 목사님이 세습을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세습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얼마나 싸웠냐 하면 주일마다 경찰이 기동대 하나씩 출동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서로 고소하고 네가 때렸네 내가 때렸네. 엊그저께만 해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했던 분들이 이제 서로 밀치면서 싸우는 그 모습 때문에 누가 손가락질할까요? 일단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가 떠나갔고요. 주변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고개를 흔드는 모습들이 제 귀에 많이 들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 거지요. 지금 이 광경이 누구의 광경과 비슷할까요? 아브라함과 롯의 광경과 비슷하다라는 거지요. 지금 싸우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과 롯도 봅니다. 자,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누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롯이 먼저 움직여야지 세상 이치에 맞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다투지 말자고 얘기하죠.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물질을 누구 때문에 얻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얻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 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위치와 권위를 세우면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 한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땅 먼저 가지면 나는 그 반대편에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2장 5절에 보면 그가 하란에서 떠나올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란에서 자기가 모은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오죠. 자기가 모은 소유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 돈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놓고 안 온다라는 겁니다. 다 싹싹 긁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좀 들어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바로가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아니면 자기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으로 애굽에 내려갔고, 또한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어요? 수많은 돈과 물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나안에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지요. 돈의 많고 적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 소유도 내 것이 아니다. 그 소유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갖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물질 내 거예요? 내 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이미 물질의 가치관에서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라는 그 가치관이 생긴 아브라함은 좋은 땅 갖는 것이 그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4장 후반절에 보면 멜기세덱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많은 수확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그 장면이 최초의 11조가 나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이 14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미 물질의 가치관이 아브라함에게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카 롯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 좋은데 먼저 가시고 제가 나머지 갈게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텐데 보통 상식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선택과를 넘겼는데 어떻게 해요? 이 롯이 배은망덕하게 아무 대꾸도 없이 10절처럼 합니다. 10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이 땅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라봐요? 자기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롯이 애굽에 가서요, 애굽을 눈에 담고 왔습니다. 애굽을 떠나왔지만 롯은 애굽을 떠나오지 못했어요.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모든 가치관을 다 가지고 그 문물과 문화를 경험한 롯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읽은 절의 맨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땅이 뭐와 같았더라? 애굽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눈에 집어넣고 온 그 애굽이 어디일까라고 찾아보니까 애굽과 가장 흡사한 곳이 저기구나라고 찾았다라는 거지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던 훈련도 보지 않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그 찾는 그 모습도 롯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롯은 애굽만 눈에 넣어서 와서 화려함과 안락함, 평안함과 자극적인 모습들 또한 오감을 만족해하는 그 삶에만 그의 모든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삼촌을 따라왔으면 좀 그것도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지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삶을 늘 살고 싶은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 그런 즐거운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 이 롯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한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을 한 거지요. 바로 이것이 롯의 내리막길의 시작입니다. 눈은요, 유혹이 영혼을 공격하는 주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행하는 대부분의 실패와 슬픔의 원인은요, 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최초로 이렇게 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에덴 동산 하와지요. 그 여자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따 먹습니다. 또 아간 아시죠? 아간.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 아간 때문에 아이성을 실패하게 되는데 그 아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200세겔과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아간이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순서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먼저 어떻게 그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보았더니 탐이 난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했어요? 취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가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롯도 똑같은 경우라는 거지요. 롯의 세속적인 눈에 요단 평지는 어떻게 보였냐 하면 온 땅의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장소를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봤을 땐 그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13절을 보세요. 여호와 앞에 어떻다고요?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의 눈으로 봤던 롯의 눈에는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악이 차여져 있고 죄악이 가득 찬 도시로 보였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실수로 애굽을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올라왔어요. 근데 누구는 못 올라왔습니까? 롯은 못 올라왔어요. 우리 자녀들이지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세상에 나갔다가 부모님만 돌아오시면 안 되지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배울까요? 어떤 가치관을 배우겠습니까? 물질의 가치관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가치관이요. 어떻게 하든 편한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요.
그 가치관으로 가지고 온 우리 아이들, 어쩌면 롯과 같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아이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으면 끝까지 그의 가치관까지 책임지고 롯을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세웠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지요. 요즘 시대에 모든 교회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진다고 다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의 가치관으로 제대로 그 아이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교회보다 어디가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지요. 믿음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가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지요. 그 길은 넓은 길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 길만 가야 돼요. 넓은 길로 가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좁은 길로 가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좁은 길로 딱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넓은 길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또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좁은 길을 한 열흘만 가면 그 다음엔 넓은 길이 나올 거야 라고 우리는 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끝까지 가는 그 길은, 진짜 성공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한지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자, 여기에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했어요. 나를 떠나가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라고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나와요.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걸 더 질문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롯을 왜 데려왔을까요? 따라 붙으니까요. 아브라함은 누가 없었을까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후사를 이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온 가장 큰 목적이 뭐였을까요?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내 대를 이을 후계자로 이 롯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고향과 뭐를 떠나라고 합니까? 친척을 떠나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못 떠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떠난 거예요? 결국 조카가 들이받고 떠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게 아니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거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든 간에 그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던 롯이 재물 때문에 자기를 떠나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지요. 마음이 많이 공허했을 거예요. 많이 아팠겠지요. 항상 이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롯과 좀 달라요. 롯은 자기의 눈을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서 봤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호와께서 눈을 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동서남북 언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네, 지금 있는 땅은요 좀 척박한 땅이에요. 아까 네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른 땅입니다. 아무리 봐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서남북을 봤어요. 근데 먼지만 날리는 그런 땅이에요. 그 땅이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는 그 땅을 무슨 눈으로 봤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는 거지요. 어디서요? 야, 요단강 가서 봐. 야, 애굽 가서 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근데 지금 있는 곳은 어디세요? 그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 믿음의 눈을 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믿음의 눈을 들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될 언약이기 때문에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냥 보라고만 말씀 안 하시죠? 일어나래요. 그리고 두루 다니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녔을까요? 전 좀 상상이 좀 되긴 해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긴 봤는데 땅은 마른 땅이고 먼지는 날리는데 이걸 뛰어다녀야 될지 아니면 터벅터벅 걸어 다녀야 될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곳은 초라했어요. 하나님 보라고 했던 그 땅은 초라했고 고통이 있는 땅이었고 배고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에 어디에요?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모든 비전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라는 그 땅을, 그 비전을 보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디예요? 아직 상수리 수풀이었다라는 거지요. 어제하고 오늘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근데 달라진 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달라진 건 딱 하나. 비전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제 그 아브라함이 아니지요.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믿음의 세계를 받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을 바라봤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한 현실이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축복의 세계를 향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뭘 쌓았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뭘 쌓아요?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는 고독하고 외롭고 성취감이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그 순간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될 이유, 내 삶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보통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돼가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어쩌면 롯처럼 움직여야 될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평범했던 그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갈등을 겪고 기근을 만나고 손해를 경험하면서 그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힘들어요.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보라고 하시면 보셔야지요. 보이는 거 없으세요? 아니요. 믿음의 눈을 들면 그분이 보입니다. 그분이 보이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고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고 걸어가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올라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서 애굽의 가치관 가운데 올라오지 못하는 롯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따라 다시 올라오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이 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